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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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22장 전체 봅니다.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이죠. 찬송 받으실 하나님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르되 이렇게 증거합니다. 서론이면서도 또한 이 장을 기록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신을 이기게 하셨던 그날의 야훼를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설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노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다윗은 시다는 문학적 장르를 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때 이렇게 찬송하죠. 일반적으로 승리한 후엔 개선 행사를 치르게 마련인데 행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개선 장군이 되겠죠. 다윗의 경우엔 순서가 분명합니다. 행여나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월드컵이나 프리미어 리그 같은 세계적 수준의 경기에서 선수가 골을 넣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죠. 그리고 나름대로 골 세레모니를 하기 마련인데 그 감격의 순간에 먼저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그 박주영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기도 세레모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찬반 양론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정작 본인은 조금도 불안이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있어서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심정을 가진 다윗이었지만 모든 대적에게서 이김을 얻었던 그 영광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죠. 평상시 훈련되어서 실천되던 모습일 때 중요한 삶의 고비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고백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2절에서 4절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의 고백은 바로 자신의 고백이기에 나의라고 분명한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간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기업이시라, 나의 피난처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 형식의 고백은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부분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어디에서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옛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일상 어디에서나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산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 강한 의미를 주고 있죠.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시오 피난처시로다.
5절에서 7절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고백뒤, 하나님을 고백한 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자기에게 능력이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때론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에워쌀 때, 때론 불의의 창수가 자신을 두렵게 할 때, 때로는 음부의 줄이 자신을 엄습할 때, 사망의 올무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겠죠. 다윗에게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건강치 못할 때 만난 하나님, 가난할 때 만났던 하나님, 실패를 맛보았을 때 만났던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고백의 중심에는 언제나 야훼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인도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이 8절에서 20절까지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담겨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리고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고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며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뚫린 장막을 삼으시며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시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다윗은 아주 재미있게 어떨 때는 상징법으로 은유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는지 마치 크고 강한 비구름이 가득 차서 지금 곧 비가 쏟아지면 호우주의보가 예고되고 호우주의보가 예고된다고 하면 둑이 터져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큰 통풍을 불어 비구름을 순식간에 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콧김 한 번에 바람을 밀어내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윗이 세세히 고백하죠. 우리가 제멋대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겠죠. 그 기도는 온전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21절에서 30절까지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 목전에서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삶을 다윗은 살고 있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의로움만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의 의로우심, 주의 자비하심, 주의 완전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라.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31, 2절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31, 2절 보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이며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물리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32절에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이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인도하신가 그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주의 구원함을 얻었을 때 우리가 고백할 만한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 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요즘처럼 다원론적이고 다신교적이고 요즘처럼 모든 것이 유물론적이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밭에 강하게 정확하게 꽂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요.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승리한 것은 1절에 고백한 것처럼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고백받았다고 하는 승리했다고 하는 그 승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승리하게 하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38절에서 46절까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도다. 주께서 나를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내가 어떤 센스가 있고 내가 세상에서 보는 안목이 있고 성공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이 그런 교만으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라. 너희들과는 달라. 이방 민족들과는 늘 그렇게 구별하면서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만심으로 자고감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그 수가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교만을 일거에 이렇게 꺾어버리십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서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워주신 것은 곧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실패해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셔도 당연히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어렵겠어요? 실패할 때죠. 주님,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헌금도 잘했는데 이제는 주일헌금 드릴 돈도 자꾸 부담이 됩니다. 예배를 가야 하는데 헌금할 것이 없어서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없으면 그냥 가고 월정헌금이라고 한번 딱 계좌로 집어넣으면 그걸로 끄시고 어떤 상황에도 특별한 어떤 절기가 아니면은 감사헌금도 없어요. 이거 정말 살아나야 합니다. 그 많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저 예전에는 정말 그 개척할 그 어려운 교회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봤어요. 이제 목사로 개척을 안 하고 담임 전도사가 되셨던 이분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아버지께 드릴 헌금이 없어서 요즘에 저도 그렇게는 안 해요. 계좌로 그냥 보내거나 미처 금액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기 그 돼지 저금통 그게 이렇게 그 드라이버를 돌리면은 뜯을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드라이버로 돌려가지고 아이 놀러 나간 사이에 그거를 슈퍼에 가가지고 그 500원짜리 100원짜리들을 1000원권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그게 귀하고 감사했고 또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했다 이런 그 제가 예를 봤습니다. 10원, 5원, 100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돈으로 그 슈퍼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또 반갑게 잘 또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친한 곳이겠죠. 바꿔주셔가지고 그걸로 바꿔서 헌금을 드리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 우리가 그런 경험, 저도 그 예전에 그럴 때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헌금을 하기나 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해서 80, 90까지 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장담했던 분들,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 사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아무리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또 뭔가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설교 좀 듣고 아니면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듣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해야, 이만한 것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불행한 일 정말 마음 아프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커녕 맨날 불평하는 이런 분들, 아주 버릇이 된 분들도 있어요. 습관이 되신 분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불행한 일이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인 거죠. 경제적으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해서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제 내가 이만큼 아무런 눈치 볼 일이 없고 나는 이만큼 든든하게 썼으니까 그 상관없어. 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 생활을 등지는 분들, 여유가 좀 생기니까 아주 힘들고 죽겠을 때는 하나님께라도 뭐 사업하게 주옵소서 맨날 이렇게 했다가 이게 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아이고 무슨 내가 뭐하러 교회에다 갖다 그렇게 드릴 게 뭐 있어, 이런 마음, 이게 교만이에요. 그 안에 뭐가 사단이 역사를 해서 그런 거죠. 뭐 그게 그래서 그러냐, 네가 잘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세울 것 같은데 참 힘듭니다. 오히려 더 거꾸로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 열심히 헌금 묵들여도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삶으로 고단하고 힘들 때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 사실은 웬만한 믿음 가지면 가능해요. 그런데 잘 될 때, 건강할 때, 만사 형통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 여전히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데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나를 하나님께서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러기에 나는 으뜸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은 결국은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47절에서 51절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존하시니 결론에서 첫 번째 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47절 보죠. 야외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주 야훼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도다. 다윗은 대단한 시인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다윗이 나를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으뜸으로 삼으셨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러기에 나는 으뜸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는 고백은 결국은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결론, 예, 첫 번째 고백, 야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실패의 밑바닥에서 뒹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고백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감사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윗의 적들을 처벌하시고 다윗을 높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50절에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나 혼자 골방에서 나 혼자 주님과의 대면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내가 성공했다고 저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학력의 경험이 오늘의 저 사람의 부를 이루고 저 사람의 영광이 있게 했다고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을 보내고 있을 때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때는 입만 다물고 있어도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자신에게로 몰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왜 입을 열어서 열방 중에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다고 말하겠느냐는 거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장면에서 침묵하는 교만을 행치 않기를 바랍니다. 열방이 여러분을 주목해요. 여러분 그 열방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거,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고 고백하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51절에서 야훼께서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는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겸손한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열방 중에 머리가 되게 하셨지만, 알고 보면 나 같은 죄인은 어찌 주님에게 죄의 종으로, 죄의 도구로, 죄의 사제로 쓰임받을 수 있겠나이까. 죄한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말씀의 그 감동, 정말 다윗은 이렇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 5가지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말씀 속에 찬양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자신이 과거에 거둔 승리에 대한 자만과 자기소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 성공의 순간에 배워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체험적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지는 못해요. 고난의 때라고 하는 거, 고난의 때를 많이 건너죠. 다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건너갑니다. 지금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고난의 때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체험과 삶에서 녹아나는 신앙이 담겨지게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개념으로, 이념으로가 아니라 순종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또한 체험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깊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와 자유와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성도의 시선이에요. 여러분은 그 시선을 어디에 두고,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어 있어요. 요즘에 정말 잘 찍히죠. 사진을 찍으면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나올 때도 때로 가끔 있죠. 그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점점 당겨서 확대를 해보면 제대로 잘 찍혀진 사진은 아무리 끝까지 줌으로 당겨도 선명한데 확대가 되죠. 근데 잘못 찍으면 확대를 해보면 허옇게 사진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흐려져요. 그죠? 그럼 잘못된 거예요. 당겨봐야 된다는 거. 좀 더 확대해 봐야 된다는 거. 멀리서는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은데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성도의 시선은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말씀이죠. 마지막 5번째, 종말론적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주 그리스도의 열방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방이 다윗에게 굴복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사적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곧 온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찬양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말씀의 은혜들이 양식이 되고 실천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